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모세에게 날아든 미디안의 작은 새와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에서 9장 10절 말씀에 바로의 공주의 손에 안겨있던 그 영아였던 모세가 갑자기 출애굽기 본문 11절 말씀에 장성한 40대로 훌쩍 이게 뛰어넘어 버리는 시간적인 굉장한 도약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그때 나이가 여기 10절과 11절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영아였던 모세가 40세가 되어 성인이 된 모습을 출애굽기 이 본문 11절은 지금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40대가 되었을 때 세 가지의 사건을 겪게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40대는 불혹의 나이다. 50대는 지천명의 나이다. 이런 이 내용들이 있는데 미국은 또 다른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 사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모세의 인생에 매우 크고 놀라운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10대 때 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 일들이요 결국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대에 모세가 겪었던 이 세 가지의 사건은 이 세 가지 사건 다 전부 모세가 이런 거예요. 약한 사람의 편에 서주는 그 모습이 그 세 가지 사건에 다 등장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요. 그때 겪었던 40대의 약한 자의 편에 섰던 세 번의 사건이 모세의 나머지 인생에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경험을 모세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미루어 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큰 위기를 겪게 하시는 그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장차 이러한 방향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이 스케치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는 고난, 내가 지금 겪는 이 모든 비현실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사람이구나라고 우리 자신을 좀 스케치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문제는 모세는 그렇게 쓰임받기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고 사람들도 그런 자로 모세를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안 사용하실 수도 있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원래는 마음에 뭡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이 품는 거를 잘 품어야 돼요. 세 가지의 모세가 40대에 경험한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이 품었던 것을 들어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나이 40세에 일어난 세 가지의 놀라운 사건들, 그 사건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마음에 품은 것과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겪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이 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여기 40세로 훌쩍 이게 타임머신처럼 그런 건 없지만 시간이 휙 40세가 지나가지고 영화에서 성인이 된 40세 모세의 나이가 여기 11절에 된 모세가 지금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영화에서부터 40년 동안 모세가 왕궁에서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죠? 공주의 아들 왕자로 바로의 친아들도 있었고 왕자와 똑같이 살았고 24시간 365일 같이 먹고 자라고 배우고 공부하고 왕으로 훈련받는 그런 왕으로 모세가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40세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서 이제 나라를 통치해도 될 만한 그러한 왕의 후손으로 왕족으로 왕의 모든 것을 갖춘 자로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인으로만 자라지는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공주에게 속여가지고 모세의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누이가 돌보고 항상 왕래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끊임없이 아주 지독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여기 11절 12절 말씀 내용과 18장 13절과 26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이제는 구원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구원자.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 구원자의 대행자로 구원을 베풀어주는 이런 이 구원자로 모세가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모세는 성장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고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태어나 보니까 미국인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학교에 가니까 여기 아메리칸들하고 우리 한인 우리 2세들하고 외모가 달라. 머리 색깔도 까맣고 백인 애들은 금발에 흰머리에 블론디에 또 눈썹도 색깔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좀 액센트도 있고 영어도 다르고 뭔가 모르게 내가 미국 사람 아메리칸인데 아메리칸 시티즌인데 왜 우리 부모님은 아메리칸이 아니지? 우리 2세들이 이런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 자각을 하게 되는 게 결국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서부터 친구 집단과 어울리게 되면서 이상하다. 우리 집은 친구 집과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네. 말만 영어인데 언어도 조금 이상하고 부모님도 영어 잘할 줄도 모르고 이게 뭔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 혼란을 겪는 우리 2세들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그걸 잘 몰라요. 눈 뜨면 또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고 한국마트에 가고 한국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껴요. 물론 영어의 한계는 느끼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겪는 정체성의 혼란
백인 중심의 콜로라도 여긴 70%가 백인인데 백인 중심의 문화와 생활과 학교와 의식주 가운데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이러한 복잡한 인종 간의 갈등 또 이러한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갈등들을 겪고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잘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열심히 일하니까 너희들은 공부만 해. 공부만 해서 의사 변호사 박사만 되면 되지. 뭐 이렇게 불만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정체성을 혼란을 겪는 충격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부모님들이 뭔 어른이잖아요. 우리 2세들은 어린 애기 때부터 그거를 겪는다니까요.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그 정체성의 혼란을 어린아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분리를 당한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에이시안 아이들은 좀 에이시안 아이들끼리만 뭉쳐 학교를 다니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백인 사회에 같이 깊이 못 들어가고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모세도 똑같이 겪었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이방인들의 내가 왕자로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을 거예요. 내 친부모와 같이 살지도 못하고 나는 왜 여기 왕궁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왕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왜 이방인 나라의 왕으로 내가 자라가야 되느냐. 나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의 부모 밑에서 내 형제들과 누나들과 같이 살고 싶은 것뿐인데 왜 이방인의 언어를 말하고 왜 이방인의 의식주를 먹고 살아야 되고 왜 이방인 나라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과 불만과 어떤 이런 혼돈 가운데에서 모세가 청소년기를 보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랑 똑같은 유대인인데 나는 왜 왕실에 있고 내 똑같은 동족들은 하루 종일 채찍에 몽둥이에 두들겨 맞으면서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고 짐승만 또 못한 삶을 저기서 살고 있느냐. 저들과 나랑 똑같은 유대인인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다르냐. 그러면서 저들과 같이 자기도 낮아지지 못하는 그러한 이 고통을 모세는 안고 뭔가를 도와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그 형제들의 고통을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모세가 품고 40세 청년이 어른이 이제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혼란의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모세는 이제 마음에 조금 철이 더 들면서 동족과 같은 신분이 내가 되면 좋겠다. 나도 동족과 같은 고난을 함께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바로 왕궁의 행복을 버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비천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울은 믿음으로 꿈꿔왔다. 그것이 바울이 볼 때는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그러더니 또 점점점 자라가면서 모세의 마음에 그것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여기서는 내가 해줄 일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40세 외국의 왕으로서 이 유대인들을 내가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이 유대인들을 여기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다른 세계로 인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모세의 마음에 막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1000만 명이 넘게 본 영화, 저와 여러분들이 1000만 명이 영화를 봤다 그러면요, 우리도 좀 봐야 돼요. 보고 도대체 1000만 명, 여러분 100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예요. 1000만 명이 자기 지갑에서 돈을 내가지고 영화를 봤다? 아니 도대체 시간 지나면 뭐 공짜로 올라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도대체 그 영화가 뭘 말하는 건지 궁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봤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에 그 단종이 그 영월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져서 어몽도라, 이건 실제입니다. 역사입니다. 실제 지금 그 관광지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누가 그 단종과 어몽도에 거기에서 유배당한 그곳을 누가 불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지금도 still keep going on.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유물도 다 타버렸다는데. 근데 거기에 그 단종이요. 그 영화에서 그 장항준 감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 단종이 처음에는 왕실에서 살다가 그 강원도 영월 촌사람이 차려주는 밥상을 먹지 않아요. 맛이 없어서 먹는 게 아니라 왕에서 쫓겨난 사람이 그 육지 가운데 있는 섬 속에 살면서 밥이 넘어가겠냐는 거예요. 언제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그리고 밥상을 거부하다가 어몽도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것이 비추어지지만 단종이 혼자 물 앞에서 자살하려고 강물 앞에 서 있는 모습, 낭떠러지에 서 있는 모습을 어몽도가 밤에 우연히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는구나. 불쌍한 아들보다도 어린 단종인데 저 어린 아들이 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폐위돼서 저거 자살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유배당한 선비를 모시면 그 마을에 하사품들이 내려오니까 마을이 부흥되는 줄 알고 그 유배되는 사람을 달라 그랬는데 온 게 단종인 거예요. 대역죄인 단종. 그래서 잘못 사람을 받았다 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했는데 그 사람은 똑같이 미워하려고 했지만 단종이 한밤중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고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그 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그 상심한 어린 아이를 그 어몽도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마을이 부흥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단종이 그 어몽도의 그 한 사람의 그 따뜻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느끼고 내가 여기서 자살하면 안 되겠다라고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완전히 역사의 관점을 뒤집는 관점으로 영화를 만들어 놓았으니 뻔한 내용인 줄 알았더니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 면이 있었구나. 그리고 단종도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영월 사람들과 어몽도와 함께 그냥 일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함께 이게 어우러지는 그런 내용들의 메시지를 그 감독이 던지니까 왜 1,000,000명의 마음이 그 영화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었겠어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한인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알려고 하지 않고 하지 못하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현실의 이 가슴 아픈 우리의 사회를 꼬집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교회가 주어야 될 메시지를 세속적인 영화 감독이 세상을 향해서 던지니까 1,000,000이라는 한인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죠. 교회도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영적인 기관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장인어른 애굽의 왕이지만 저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나서 여기서는 안 되겠으니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새로운 세계로 신세계로 새로운 평안한 땅으로 저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함께 행복한 일상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 낼 소망을 저에게 주셨다면 내가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 나는 이 신분을 버리고서도 이 백성을 이끌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이 모세의 마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살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일 시차를 나갔던 거예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 내 형제, 내 동포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해결해 주려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매일 아침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노동 현장에서. 근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막 채찍으로 일 못한다고 피투성이가 되게 두들겨 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의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술도 배웠겠다. 한숨에 애굽인을 쳐 죽여버리고 따로 불러서 모래에 파묻고 아무도 못 봤겠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마음에 있었던 구원자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모세에게
있었고 이 마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어주신 마음이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바울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리 서로 염려해 주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요, 향기로운 기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폭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폭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폭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면, 모세가 폭력을 쓰긴 했지만 모세의 마음에 품은 그 하나님의 뜻은 옳다. 하나님이 그 뜻을 품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쓰신다. 그러나 쓰임 받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신 후에 사용하신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예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전혀 쓰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드리는 이 덴버션 장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을 붙들고 역사하시고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마음으로 일할 마음이 있느냐, 이 교회를 위해서 미랄처럼 희생되어질 마음이 있느냐, 이거를 원한다고요.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단종이, 어몽도가 단종에게 거의 끝나기 전에 그렇게 물어요. 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일어날 거야.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 사람들을 지켜낼 거야. 그 어린 10몇 살짜리 소년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몽도가 관아에 가서 고발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단종이 역모를 일으켜서 한명회를 대적하려고 한다. 관아로 달려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여기서 이러면 왕이요, 당신 죽습니다. 단종이 나는 내 백성을 지킬 거야. 이 간사한 무리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어몽도가 거기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신의 사람의 이름에 나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장면에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나도 들어있습니까? 이게 마음을 주고받는 게 다죠. 마음에, 서로에 대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있다. 어몽도가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겠다. 그리고 실제로 단종은 사약을 먹고 죽을 때 시체를 건져서 장례 지내는 사람은 멸문지화를 시키겠다 했는데 어몽도가 내려가서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이게 믿음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종과 성도와 종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만큼 이게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죠. 마음을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관건. 우리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품었어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못 쓰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는 이러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을 대행하는 구원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가 지금 사람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자기 동족에 대한 걱정은 늘 되니까 그 다음 날도 또 동족들이 형편을 살피러 나갔는데 이번에는 애굽인과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봤을 때 얼마나 한심스럽고 안타까웠겠어요. 자기의 품은 마음, 그 크고 원대한 꿈과는 상관도 없이 이 사람들은 동물처럼 눈 뜨면 그냥
맨날 두들겨 맞고 그냥 밥 조금 주면 얻어먹고 서로 못 때문인지 서로 동물처럼 막 으르렁거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또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모세가 참 안타깝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세는 두 번째로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늘 왕궁보다는 혹독한 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는 형제들에게 더 크게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형제들끼리 피투성이가 되어 또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사람 분명히 잘못해서 당신이 잘못했네. 사과해, 화해해.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뭔데 우리를 지도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려고 그래. 꺼져. 이러는 거예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가서 살아. 우리랑 뭔 상관이야. 꺼져. 그런 거예요. 우리 모세가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아무도 모세에게 그런 자격을 부여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제 유대인 애굽 군인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면 죽여.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사람 애굽인 죽인 게 다 탄로가 났구나 하고 모세가 그날로 왕실의 지위를 버리고 타국으로 도망가서 이 나그네의 신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태어나서 갈대상자에 버려졌던 모세가 애굽 입양돼서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제 동족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떠돌이의 신세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중보자와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15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라암셋이 있었던 비돔과 라암셋이 있었던 요쪽 북서쪽 지중해 끄트머리 쪽에서 지금은 없지만 직선 거리로 600km 약 이 거리 미디안 광야를 밤낮을 걸어서 바로 왕을 떠나서 도망을 칩니다. 4주 이상 걸리는 거리였어요. 약 6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광야를 도망칩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동쪽 사막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제 그곳에서 도망자로 40년을 살게 되는데 모세가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지도자와 재판관의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도망칩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바로가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곳에 40세에 도망쳐서 40년간 거기에 숨어 지냅니다. 미디안에서. 근데 이제 그곳 생활을 15절로 19절 말씀에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거기에서는요. 어떤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려고 하냐면 중보자로 쓰임을 받으려고 해요. 모세가 미디안에 숨을 지내다가 어느 날 한날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이제 바라보니까 여자들이 보통 남자 목자들인데 여자 젊은 아가씨 목자들이 양떼를 끌고 우리 여자들은 또 오면서 얼마나 이렇게 좀 대화를 많이 잘하잖아요. 감성이 풍부한 그 남자들보다는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늘 뭐 날씨가 어떻고 양이 어떻고 풀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뭐 아버지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물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참 흥미로웠어요. 또 모세도 그때는 총각이었으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도 있었겠죠. 근데 그 젊은 여자 목자들이 양에 물을 먹이려고 평상시처럼 우물에 가까우는데 근처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저리 못 먹게. 먹지 말라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 도와줘야 되겠다. 저 여자들의 목자들을 도와줘서 양들과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모세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굉장히 노이지 퍼슨이었던 것 같아요. 오지랖퍼. 남의 일을 막 간섭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막 이 오지랖퍼, 노이지하다. 영어로 이 노이지 퍼슨이라는 건 뭐예요? 막 다른 사람들 막 도와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냐면은요, 지금 모세는 도망자예요. 나그네예요. 근데 그 정도면 숨어 지내야지. 모세의 본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약한 사람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도와주고 중재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품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도망간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이 라암셋에서 미디안까지는 250에서 310마일, 500km, 직선 거리는 한 6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3, 4주 걸리고, 그리고 그 경로가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루트가 정확하게 모세가 간 경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먼저 모세를 나홀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나홀로 출애굽을 시키셔서 먼저 걸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40년 후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80세부터 120살까지 광야에 40년을 인도하고 예루살렘으로 코앞에까지 이 출애굽하는 일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 600만 명을 돕고, 처음에는 40세 때 혼자 그 애굽 경로를 나홀로 출애굽을 했지만 80세 때는 600만 명을 이끌고 리더가 되어서 애굽 출애굽을 인도하는 리더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더라.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던 모세에게 미디안이라는 곳은요, 그걸 걸어서 도망을 갔는데, 그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중보자의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지금은 폭력을 써서 사용하실 수가 없지만 이제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그를 두시면서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홀로 두지 않고 모세가 거기에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난 아내의 이름이 시보라. 히브리어는 집보라인데, 시보라.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결혼 안 한 싱글들 아내의 영어 이름을 지으려면 시보라도 좋은 이름이 될 수 있어요. 시보라라는 히브리어의 언어의 의미는 작은 새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새. 하나님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야 되겠다.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장인의 7딸이 다른 목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물을 먹여주고 도와주었잖아요. 이렇게 노이즈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거를 노이즈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하잖아요. 고난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마음이에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리더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자와 중보자로 세워서 그들을 인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그게 합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당신과 합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먼저 품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 마음 안 품으면 복 못 받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살 때, 그래? 너 나한테 쓰임받을 자격이 있네. 그러나 너 사람 죽이는 폭력성,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성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모세가. 왜? 자기 부모 밑에 자라지를 못했잖아요. 신분의 혼란을 겪었잖아요. 마음에, 그리고 내 동족과 사는 형제와 나의 사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모세는 마음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폭력성을 조절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폭력성이 강했으면 화난다고 주먹으로 쳐 죽이는 이런 사람 여러분 봤어요? 주변에?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연단 받기 전 40살 총각 때까지. 그래서 모세가 온유해진 거예요. 원래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던 모세였는데 40세에 미디안에서 40년 연단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주의 종으로 변화되어지더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가 외로울까 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세에게 날아든 미디안의 작은 새와 친구. 먼저 누구를 날려보내주셨어요?
십보라. 그 이드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루엘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 진짜 본 법적 이름은 루엘입니다. 이드로라는 것은 어쩌면 촌장이나 동네의 직함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두세 개쯤 가지고 있어요. 별명과 본명.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본명은 루엘입니다. 그 사람이 이드로예요. 호밥이 아닙니다. 호밥은 그의 아들의 이름일 거예요. 근데 이 루엘의 7딸 중에 아마도 몇째 딸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7딸 중에 하나가 모세에게 반한 것 같아요. 모세도 반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보라를 보내죠. 십보라의 이름은 뭐예요? 날아다니는 작은 새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이름이 예쁩니까? 성경의 새는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는 동물입니다. 새의 둥지, 또 이 안식을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지쳤을 때에도 새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 새의 지적임과 함께 노래를 했고, 프란시스도 산에서 혼자 기도할 때 새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새는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는 동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40년 연단을 받아야 될 모세의 그 광야 생활에 작은 노래하는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십보라를 주셨어요. 그리고 장인 루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루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의 말에 보면. 오늘 우리 말씀대로 모세에게 날아든 작은 새와 미디안의 하나님의 친구는 그의 장인과 그의 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진정한 목자로 다듬어졌어요. 왕궁에서 40년, 이제 미디안에서 다듬어지는 삶의 40년을 살고 광야의 40년을 살게 될 건데, 그 미디안의 광야에서 모세는 진정한 목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왕궁과 미디안의 80년을 견디게 한 것은요, 광야와 미디안의 삶을 견디게 한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둥지와 같이 보내준 십보라, 하나님의 친구와 같이 그를 품어준 장인 루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 생활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연단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것,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날아다니는 작은 십보라와 같은 새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루엘과 같이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존재들이 서로 되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변형시키려고 하지 말고, 모세는 당신이 알아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길은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길은 주의 종이 인도하시는 거고, 성도의 길은 성도가 인도하시는 거고, 단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의 관계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되어줘야 될 관계는요, 십보라와 같이 날아다니며 서로 노래하는 작은 새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둥지가 되어주세요. 서로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주세요. 루엘과 같이 하나님의 친구처럼 서로에게 환대해주고 품어주고, 친구와 같은 성도의 관계, 주의 종과 목사의 성도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모세가 미디안에서 노래하는 새를 만나고 하나님의 친구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덴버시언 장로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둥지와 같은, 서로 노래하는 새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고, 서로 지지해주는, 좋은 모습도 안 모습도 다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친구와 같은, 루엘과 같은 존재들이 다 되어주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함께 지어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새와 친구와 같은 존재들이 서로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